룻기 1장 6절 13절인데 룻기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기 1장 12절 말씀. 오늘은 되돌아가라 너희 길로 갈지어다 합니다. 예, 룻기 1장 12절입니다. 룻기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마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하늘을 낳는다 하자. 13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며. 되돌아가라 너희 길로 갈지어다. 잘못된 조언이죠. 잘못된 조언입니다. 나오미가 1장에서는 뭐 첫 번째 물론 엘리멜렉이 그랬지만 잘못된 방향, 잘못된 결정, 잘못된 조언, 하여튼 계속 잘못된입니다. 잘못된.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 속에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첫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영을 충만케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의 특징은 이 죄와 불법과 허물과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 주님 앞에 이제 잘못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걸 돌이켰을 때 주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또 범죄를, 연약한 허물을 복으로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의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8번째 책입니다. 이 8번째, 이 8이란 말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의의 선포자 노아를 일컬어 성경은 8번째 사람 노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에 보면 대수가 노아가 10대 손입니다. 아담이 10대 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8번째 사람은 그렇게 말 8번째 사람. 노아의 가족이 8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째 되는 날 할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째 되는 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8째 되는 날. 주님은 8째 되는 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8일째 되는 날. 8째 하면 항상 변화 새로운 겁니다. 주님은 8해가 지나서 제자들 한가운데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회째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는 8회째 주의 첫날 예배로 모입니다. 8회째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이 지나고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안식일이 7째 날이고 주의 첫날은 8회째 날입니다. 8째 날 부활하셨습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8번째 책인데 유대인은 주의 회중에 있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타락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은 이방 땅에서 떠나서 주를 섬김으로써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세대가 된 기록입니다. 룻기는 1장에서 죽음의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끝에는 새생명의 탄생, 5배지죠. 새생명의 탄생으로 말미암는 찬양과 축복으로 끝이 납니다. 룻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 즉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혼을 통한 구속을 담고 있는 책인데 이는 세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이죠. 자신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있을 교회 시대를 잘 예표합니다. 교회 시대의 핵심은 유대인의 타락과 이방인의 회복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 그리스도의 결합이죠. 교회 시대는 이방인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 복이 되는 세대인데 룻기가 바로 세대적으로도 그 시대가 정확히 예표적으로 맞습니다. 룻기 1장부터 1장 5절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주의 백성이 주님이 머물라고 명령하신 땅, 주의 회중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한 가족에 대한 기록인데 엘리멜렉은 기근이 들자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했고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 유다는 그 뜻이 빵집이고 베들레헴이 빵집이고 유다는 찬양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빵집에 빵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창고에 물건이 없다는 거나 뭐 은행에 돈이 없다는 말이야 식당에 음식이 없다는 말이와 같은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다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교회가 진리의 기둥, 터전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밖에 서서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들 안에는
그들은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성도의 몸은 성례의 전이라 불리는데 그들을 통해 맺히는 성례 열매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엘리멜렉은 가족을 내리고 모압당으로 갔습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불평이 생기고 찬양이 끊어진 겁니다. 기근을 맞으면 사람들은 양식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영적 기근과 갈증이 심각합니다. 생명의 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가지 말아야 할 땅으로 떠나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고 이단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돌아오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다가 망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나오미는 아들 둘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서 계속해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 등으로 떠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모압 땅에 가서 살고 거기에 있는 딸들과 결혼시킨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이들 유대인들, 최소한 엘리멜렉의 집에, 나오미의 집에 말이죠. 더 이상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니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의 혈통과 민족과 언어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은 유대적 가치나 전통이나 삶의 방식이나 주의 율법이나 하나님을 그 속에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유다라는 고향, 지방만 그 지역, 그 고향만 떠난 것이 아니라 유대와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의무와 신앙도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이는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진창 속에 뒹군다는 속담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민족적 우월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목숨처럼 가치 있게 여기며 지키는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었던 게 뭡니까? 그럼 다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 4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42절. 요한복음 5장 38절 42절.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었는데 뭐가 없었느냐예요. 주님은 유대인들 속에 없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 속에 없는 것 한 가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속에는 그분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이 있고 마을마다 회당이 있고 그 율법이 있고 다 있었지만 그들 속에는 말씀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속에는 말씀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의 기근이 들어서 빵이 없었듯이 그들 속에는 생명의 빵이 없는 그분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 없었던 것 42절 주님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사랑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들 속에 없는 또 한 가지 지적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어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가 없는 것, 말씀이 너희 속에 없고 사랑이 없다. 주님은 그들이 밖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들 속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없다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베들레헴 유다의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엘리멜렉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떠났듯이 가족을 내리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은 거기서 죽었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모압 땅에 남은 한지붕 세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한지붕 세 과부 이야기인데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때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출발은 셋이 다 일어나는 거죠. 남편과 아들 둘을 잃은 나오미에게 고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근이 들었던 고향에 주님께서 빵을 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불법으로 인해 주의 징계를 받은 유대인들이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 재판관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면 기근의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징계가 풀리는 거죠. 온넬이 8년간의 메소포타미아 압제를 끝냈습니다. 에훗은 모압의 에글론의 18년 압제를 종식시킨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고 모형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고 전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시고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소식은 빵이 없어서 그곳을 떠났던 나오미에게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오미를 움직이는 힘과 동기부여는 언제나 빵입니다. 오직 빵입니다. 빵이 있으면 베들레헴이든 모압이든 개의치 않는다. 이제 빵이 있는 곳이고 내가 있을 곳이다. 빵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의 특성, 그들의 행동 반경, 동기, 목적은 언제나 빵입니다. 언제나 빵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내 배를 채워주면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동기가 됩니다. 그곳을 내가 가리라. 그곳을 내가 가리라. 오늘날 교회는 나오미와 같은 성도들이 넘칩니다. 그녀는 모압에서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재물을 다 허비하고 망한 후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한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에 바단 아람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일어났다 이거죠.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일어나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빵을 주셨다는 아주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생명의 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빵을 주셨다.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셨다. 51절에 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살을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날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신데 이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와 달리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빵입니다. 생명의 빵이다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하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은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소식만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기근이나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빵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거죠. 다시 6절입니다. 나오미는 지금도 빵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녀는 빵이 있는 곳이면 모압이든 베들레헴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느 현대인들처럼 배가 그녀의 신이었고 자기 배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유다에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나오미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의 순간 유업의 상속을 버리고 떠나 엘리멜렉은 먹을 것 한 종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사와 같이 속된 자입니다. 그러나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빵을 주셨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는 옳은 판단이고 옳은 선택입니다. 6절에서 동사를 주목해 보시면 나오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들었다. heard, heard.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듣는 것이 믿음이나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서 납니다. 이미 들었지만 실족했다면 주께서 나를 행하신 일을 기억하거나 깨달아야 됩니다. 들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 다음에 반응이죠. 나오면 일어났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와 회복의 순서입니다. 이것이 회개와 회복의 순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머물던 죄와 타락의 장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엉덩이를 무겁게 붙이고 모든 일이 끝나길 기다리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발로 빛이 있는 곳으로 길을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나 한눈을 피해 도망한 대언자 요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일어나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일어났다 이거지. 그리고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하늘길을 다닐 만큼 힘이 큰 도시더라. 그는 처음에 불순종했지만 바다에 던져지고 죽음을 맛본 후에야 일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는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갔어.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싸우니. 탕자는 재산을 다 날리고 극심한 고난을 당한 후에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회개는 항상 마음의 슬픔이나 후회를 넘어서서 마음의 변화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는 항상 두 가지 동작이 일어납니다. 나오미에게 모압 땅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전 이스라엘에게 이집트 땅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롯에게 소돔은 떠나기 싫은 땅이었습니다. 의인 롯은 소돔에서 혼이 고통받으면서도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불법과 불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그는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 이 세상에서 절망하면 사람을 하늘을 사모하게 됩니다. 다시 룻기로 갑니다. 1장 7절.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나오미가 모압을 떠날 때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함께 일어났고 함께 떠났죠.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유다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 유대로 가는데 동행을 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갔습니다. 이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들은 모두 훗날 다윗의 도시라 불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입니다. 오르바 룻은 육체론 이방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하나님의 약속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 모압에서 육신의 남편을 잃었지만 대신 하나님의 회중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동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복이 된 다소 역설적인 상황이 바로 오르바와 룻에게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탐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만약 오르바와 룻이 다 따라가서 나중에 거기서 살았다면 말이죠. 후대에서 어떻게 모압 여인은 당신이 이 유대 땅에 살게 되었느냐 이러면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실족을 내서 모압 땅으로 왔기 때문이지. 그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족함이 말이야.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그들의 실족함,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부유함이 되었다 말이죠.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쇠퇴함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된 겁니다. 나오미 집안의 타락이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그들의 몰락이 이방인 오르바 룻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상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복이죠. 놀라운 복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여기서 찢어지자 갈라지자 이거예요. 나오미의 조언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함께 가자. 이게 아니라 돌아가라 였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함께 데리고 가는 대신에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계속 돌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돌아가라.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어머니한테 가라 말이에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의 영적 인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방해자였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친절히 대했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시어머니 입에서 아주 너희들은 좋은 며느리들이었다 이거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남편이죠. 아들들이죠.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이 말은 나오미 증언인데 이들은 비록 민족은 달랐지만 결혼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위 말이 국제결혼이란 거 말이죠. 이게 어려움이나 갈등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민족도 달랐고 인종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고 그렇죠? 다 달랐는데 화목하고 잘 됐단 말이죠. 며느리들은 요즘 어느 집에서나 원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개하는 건 아주 이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르바 룻은 최소 나오미에게 그런 증언을 얻었어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대신에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게 헤어진다는 그런 장면이죠. 사랑하게 헤어진다 그런 장면이에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화목했고 나오미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들은 민족이 달랐고 또한 종교가 달랐습니다. 즉 섬기는 신들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화목했다는 것은 나오미의 가족이 철저히 세상에 동화되고 친구가 되고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압 땅에서 유대인의 색채나 냄새를 풍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했고 며느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주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관습이나 그런 율례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대로 먹고 그들이 지키는 명절을 지키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그들에게도 유대 땅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면서 적절하게 또 유대의 관습도 가르쳐주고 그래도 사실은 다 하나지 이러면서는 그러니까 화목한 거죠. 나오미에게는 하나님, 진리, 율법 이런 것보다는 가정의 평안이나 인간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율법 지키느라고 가정에 시끄러운 소리 날 바에는 차라리 율법 안 지킨다 이거죠. 내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굴 붉힐 일이 있다면 차라리 난 가정의 화평을 택하겠다 이거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앞에 둡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시어머니 마음을 건드리면 아니면 집안에 불화하게 한다면 난 교회 안 가겠다 이거. 집에서 성경 읽는 일이 그들의 마음을 심사를 뒤틀리게 한다면 난 성경 안 읽겠다 이거. 제사 안 지내 문제가 집안의 화평을 깨는다면 난 제사 지내주겠다 이거죠.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종교 문제로 어떤 사람과 불편하게 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과 불화하고 불편하게 되는 것은 견딜 수 없어 하지만 주님과 불화하고 불편하게 되는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과 불편한 것이 한번 다 죽고 나서 풀겠다 이거야. 주님과 불화하는 건 내 상관하지 않겠다. 내 사람과 불편한 게 내 못 참는다 이거죠.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고 친구가 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난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했습니다. 이것은 나오미 집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오미 집에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면 그는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그들이 우리를 통해 회심하기 전까지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면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됩니다. 우리는 양날선 검입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트러블 메이커, 소란케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뭐가 됐죠? 예, 트러블 메이커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할 때 이들은 세상을 혼잡게 어지럽게 하는 자도 세상을 뒤엎는 자다. 그게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소란케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소란케 하는 자다. 여러분은 어디서 소란케 하는 자가 있느냐? 소란케 하는 자. 소란케 해서 그가 회심하면 뭐가 된다고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피스메이커란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평케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평케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가 화평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내가 뭐가 되는 거죠? 한없이 불편해요. 난도 그 사람이 한없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살만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면 경제적인 문제가 좀 어려웠을 뿐이지 모압 땅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어려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게 좀 어려웠을 뿐이지 며느리도 어찌 그리 잘 들어왔는지 말이야. 어찌 그리 며느리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둘 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나오면 자기 두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나 따라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9절이죠.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의 입을 맞춤에 이건 뭐죠? 굿바이 키스죠. 과부로 살지 말고 각각 재혼해서 남은 생은 평안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남편이 없는데 자기 남편의 집에서 이 말은 결혼해서 자기 남편 새로 얻어서 잘 살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들 유대 땅으로 데려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된 며느리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었고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파산한 상태였던지라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라.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작별에 키했습니다. 이 역시 잘못된 결정입니다. 잘못된 조언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오미의 판단과 결정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었지만 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구하기보다 언제나 현실적 필요와 이익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성도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건 맞는데 영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10절입니다.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니라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유대인 되겠다는 겁니다. 유대 땅에 가서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딸들은 모압 족속이었지만 이제 유대 땅으로 가서 유대인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유대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이방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서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하니까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게 뭐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에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나오미는 유대로 함께 가겠다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하며 간곡히 설득을 합니다. 모압 백성에게서 건져내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이 주의 회중에 들어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대신에 그냥 모압 땅에서 지금 살던 대로 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선택과 나오미의 판단과 나오미의 결정은 오직 육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가치 기준이 오직 육신입니다. 하나님이나 말씀이나 믿음 이런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자기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남편을 잃었다면 이제 믿음을 줄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된 며느리들에게 오직 먹고 살기 더 편한 곳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호의였고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이게 배려였어요.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이건 지금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선한 마음에서 나온 배려였단 말이죠. 이 말은 자신과 함께 유대 땅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함께 가지 말고 고향 땅으로 너희 백성에게로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육신적 성도들의 충고는 언제나 주의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 함께 가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해줬는데 나오미 역시 자신이 과부인데다가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고 며느리들에게 남편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당시 풍습은 형사취수제로 형제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씨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나오면 아들 둘이 전부였는데 모두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 늙었고 다시 재혼할 수도 없고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너희는 돌아가라. 12절 13절입니다.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나오미는 간곡히 부탁하기를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유대 땅으로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혼을 이겨오지 못합니다. 당신을 따라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같이 가보겠다 해도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면서 오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육신적인 성도들이 그 불신자를 이겨서 데려오는 건 고사하고 한번 같이 가보겠다고 해도 맡겨주는 혼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 나오미는 모압 땅에 있는 사람 몇 명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집에 속해 있는 며느리 둘 같이 가겠다고 하는 며느리 둘을 감당을 못해요. 육신적인 성도들은 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맡겨진 혼도 감당 못해요.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다닌 교회 좋아 보이니까 내가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면 아이 오지 말라고 응? 오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뭐 이런다고 와도 별거 없다고 뭐하러 오느냐 그러고요. 응? 이러면서 오는 걸 막아요. 진짜로 실제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누구 있으면 같이 한번 가보자 소리 안 하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이 내가 한번 가볼까 그러면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작다고 오지 말라고 재미없다고 뭐 이러고 재미 하나도 없다고 오지 말라고 막 별로 한 삭고 반대하면서 그냥 장로교회 가라고 다니던 교회 가라고 막 그래. 실제로 이게 이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없다고 말하기 힘들겠지만 지금도 없지 않겠지만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거 없다.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게 그러면 예수 믿는다 달라질 거 없다 그냥 달라고요. 킹제임 성경 그거 괜찮냐 그러면 그냥 개혁성 쓰라고 그거 실족한다고. 킹제임 성경 믿는다 달라질 거 없다고. 내 믿어봤지만 별거 아니었다고. 이게 나오미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다 하면 나오미일 겁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못 이겨와요. 친구는 뭐 이건 고사하고 자기 가족을 못 이겨온다고. 자기 가족을 지금 오지 말라 그래요. 나오미는 소울 위너가 아니라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고 실족하게 하는 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며느리들에게 되돌아가라 가라는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혼들을 감당할 의사도 의지도 힘도 없습니다. 그걸 부담스럽고 한없이 이게 막 힘든 거예요. 괴로운 일입니다. 괴롭도다. 내가 너희로 인해 힘이 나는도다 기쁘도다 아니에요. 내가 너희로 인해 쉼이 괴롭도다 이거예요.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겠다는데 괴롭다잖아요. 가자는데 안 가겠다면 괴로운지 몰라도 내가 머머니 따라가겠다는데 괴롭다잖아요. 괴롭다. 이게 나옴이에요. 그 나오면 계속해서 며느리 돌아가라 이거예요. 돌아가라. 혼을 얻는 일은 고사하고 있는 혼도 부담스러워서 떨쳐내려 그럽니다. 나오면 자기 혼자만 돌아가는 것으로도 삶이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줄을 모르고 오직 자기 혼자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오라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런 말은 감히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난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성경 신자들이 된다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찾는 이가 적고 그렇죠? 고난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건 고난으로 초대. 당장 고난이 옵니다. 네 지금 이상한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잖아요. 네 지금 이상한 성경 쓴다는데 혹시 그 기단 아니냐? 혹시 그 구원파 아니냐? 혹시 거기 당장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고난으로의 초대예요. 성경 신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초대입니다. 특히 이 말씀 친대교는 특히 그래요. 이 목사가 좀 이 끼가 있어서 놓을 줄을 알면 좋은데
여기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요 이벤트가 없습니다. 돌아가며 집집마다 돌아가며 같이 논다든지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뭐 야외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디 한번 뭐 수련을 한번 가본다든지 뭐 1박 2일로 어디 한번 캠핑을 간다든지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밥 먹고 가라 이거야. 다음에 또 말씀 듣고 밥 먹고 가는 이게 또 하루 이틀이죠. 10년 20년 지나면 지겨워가지고 뻗어버린다. 우리는 뭐 없나 이거죠. 어? 뭐 없나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식당에도 한번 같이 가고 그죠? 공원에도 같이 한번 가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같이 한번 가고 가면 막 짜증을 내면서도 또 그걸 좋아해요. 이번에 뭐 없나?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싶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바다로도 안 가고 산으로도 안 가고 말이죠. 집집마다 돌지도 않고 그냥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그 재미가 없어도 우리가 고난으로 초대됩니다. 오라 우리가 바른 성경으로 가자 이거. 우리가 말씀 침례교로 가자. 뭐 이 정도는 돼야죠. 이게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너무 이게 자기도 부담스러워가지고 돌아가라 개혁으로 돌아가라 장로교회로 옛날에 다니던 교회로 자기 교회로 가라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오미와 같이 육신적인 성도입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된 자기 며느리들이 자기가 함께 유다로 가겠다고 했을 때 막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거부하면서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돌아가라며 축복을 해줬어요. 이게 기가 찰 일이죠. 돌아가라며 축복을 해줬다고. 나오미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데려갈 수 없는 이유를 대라면 수없이 더 많이 제시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담스러운데 내가 부담스러운데 모두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 나오미 처지가 이해되죠. 딱하기도 하고 처지가 이해되죠. 이 모압으로 올 때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해서 와버리기 때문에 돌아가면 지 세간살이 하나 마련할 길이 없는 것이래. 실은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단 말이죠. 내가 만약 남편을 얻어서 자식을 낳는다 해도 그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되돌아가라. 되돌아가라. 너희 길로 갈지어다. 이것이 나오미의 결론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영적인 문제는 처음부터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언약에 들어와야 될 때 이런 걸 아예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예 신경 써 본 적도 없단 말이죠. 뭐 믿어도 좋겠지만 말이지 믿으면 뭐 이왕 믿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는 될지 몰라도 아예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이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일단 빵 문제죠. 직장 문제예요. 다음에 자식 생각에서 학군 문제예요.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교통은 좋으냐? 별거 범죄율은 어떠냐? 다 고려하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정작 주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거기 교회는 있냐?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교회를 한번 살짝 흥계가 봤는데 가까운 데 찾아보겠다. 이런. 그럼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뭐 없으면 방송으로 듣지 뭐 이렇게 교회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맨 마지막에 생각을 합니다. 먼저 퍼스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고려한 후에 그러다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나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한번.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냐?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거. 안 되면 그때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당분간 못 다니는 거지 뭐. 교회 못 다니는 거지 뭐. 이런 식입니다. 내 딸들 아니라 13절. 내 딸들 아니라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아니라 이게 자기 부인이어야 되는데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며 자기 부인이 아니라 거부입니다. 배척이고 거절입니다. 리젝션이란 말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겪는 슬픔과 고난을 주의 징계나 심판으로 인정했습니다. 모압으로 온 것이 잘못된 결정이고 죄란 사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었으니 주의 징계의 손이다. 이렇게 주께서 나를 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고백이나 회개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나오미가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와 결단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게 나오미가 지금 해야 될 고백이에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요.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이건 현실이죠.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이건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현실이에요. 우리를 싸매 주시리라. 믿음입니다. 돌아가자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내 딸들아 아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함께 하자. 이래야 되죠. 지금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은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시편 39편 10절 13절에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매. 주께서 나를 치던 그 매를 말이야. 라드. 내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다. 오 나를 아끼사 내가 여기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나오미는 지금 이런 회개와 회복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법을 배울 때 그것은 유익이 됩니다. 죄악으로 인해 철저히 징계를 받고 더 잃어버릴 것이 없을 때, 더 낮아질 것이 없을 때, 그때 주를 바라보게 되면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유다로 가는 길에 선 세 과부의 이야기는 이제 가는 길에 선 세 과부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일주일짜리 밥만 끄기도 해가지고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주의 성도들로서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과 권위를 구하고 모든 판단에서 생각에서 결정해서 또 삶의 방내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